여러분, 살다 보면, 예수 믿다 보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매번 반복하던 10편, 20편의 말씀대로 인생의 병과 마병들에게 먼저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게로 먼저 달려가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게로 달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어떤 이름에게로 달려가 어떤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고 보호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해답이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들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특별히 도움이 필요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아침 선명하게 당신의 이름을 보여주시고 다가와 주시되,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맞아요. 그분의 이름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자, 이제 매번 우리가 던지는 질문을 던져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든다는 것은 도대체 오늘 내 현재형의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네 가지 해답을 찾으며 현재형 은혜를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믿는다, 현재형으로 믿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들의 인생에는 늘 아말렉이 있고 그들이 실제로 공격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말렉이 있어요. 우리를 공격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조들을 우리 압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들의 인생 여정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흘러내려가요. 그중 두 번째, 이삭에게서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나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이미 다투기 시작했던 이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쌍둥이들 중에 형으로서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상속자예요. 장자니까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일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엄청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죠. 에서는요, 잠깐 배고픔, 일시적인 육체의 만족함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인, 즉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심지어 나중에는 메시아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그 장자의 권리를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내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서에게서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나왔고 엘리바스에서 이 아말렉이 태어난 거예요. 문제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아말렉 족속이 점점 더 이스라엘의 원수로 화하게 되었다는 거죠. 민수기 24장 20절을 보면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 중에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괴롭힐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에 막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하늘의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먹고 마시며 전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바로 만난 첫 번째 대적이 이 아말렉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어찌어찌 그 사건이 지나고 40년이란 광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세대들 앞에 서서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세도 그 40년 전에 있었던 아말렉의 공격을 잊지 않고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 이야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에게도 끔찍한 기억이었어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이렇게 하래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하세요.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맞죠? 그들의 선조였던 에서가 하나님과 언약의 축복인 그 장자권을 잠깐의 배고픔 때문에 동생에게 그래? 너 가져 이렇게 내던졌듯이, 또 그러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듯이 그 후손들 아말렉 족속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방해하는 전쟁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죠. 아니, 그 일은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니 오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예 그걸 예상하세요.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우리들의 그 여정을 방해하는 아말렉이 다가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아말렉이네. 그래, 아말렉은 오늘도 내 믿음의 여정에, 우리 교회 행보에 늘 방해꾼으로 존재하지, 예상하고 나아가시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말렉은 늘 있습니다. 아말렉은 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현장으로 믿고 구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이 곧 영적인 전쟁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도 따라해 주세요. 인생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인생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의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만일 우리가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들과 싸우지 않으면 그 죄의 결과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해 주십시오.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아말렉은 부메랑이 됩니다. 보세요. 불행하게도 그날 이스라엘은 그 원수 아말렉을 다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그들 역사에 안 좋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의 본문 광야 시대의 르비딤에서의 전투뿐이 아니라 후대의 왕정시대의 첫 번째 왕 사울 때에도 그러하였어요. 지난주 우리 생명의 삶 큐티 교재가 이 내용을 다루었죠.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명하세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 바로 직후에 있었던 그 일, 그리고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시면서도 뭔가 당신의 마음에 담겨있던 몽우리져 있는 이야기 하나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의 싸움 이야기죠. 사울에게 명하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게 내내 남아 있었던 거죠. 아말렉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몰라요.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이 그들이 온전히 진멸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고 계세요. 후회하세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명령을 하세요. 뭐죠? 아말렉을 쳐서 심판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없앰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을 심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전쟁을 치르러 나가요. 그리고 멋들어지게 승리하죠. 여기까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그 승리의 자리에서 또 하나 비극의 씨앗이 발아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뭡니까? 사울이 비록 그 아말렉에게 승리하긴 했지만 그 승리에 도취돼서 모든 것을 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불순종한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왕입니다.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나쁜 것들은 예 하고 진멸했어요. 그런데 좋고 아까운 것은 모르는 척하면서 쓱 취했다는 거죠. 아까우니까, 전리품으로 쓰면 좋으니까.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건 그 아말렉 왕 아각까지 죽이지 않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폼을 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이것은 사울에게 치명적인 죄가 되고 이로 인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밤새 부르짖는 사무엘의 괴로움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디서 이 문제가 비롯됩니까? 그 사울의 불순종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는 최선을 다해 핑계거리를 찾았죠. 선지자여,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좋은 것들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대신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선포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심각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단순히 이겼냐 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에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면 버림받느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느냐 아니면 그분의 근심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싸움이었어요. 결론은 자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그 아말렉들을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취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삶에 실제로 맛보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대충 하면 그때는 뭐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폼도 좀 잴 수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 남겨진 아말렉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를 다시 들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므로 그 아말렉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지금 가서 진멸하되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그 자취를 없애래요. 그 죄를 용납하지 말래요. 이러저런 핑계 대지 말라 하세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그리고 평생 그 싸움을 하라 하세요. 쉽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 때 그 동사의 시제가요, 능동형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성도는요, 능동형이에요. 내가, 예수의 사람인 내가 나의 그 죄된 성품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내가 박는다는 거예요. 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말렉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과 욕심은요, 성령님께서 내가 해줄게, 내 대신에 못 박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혜사세요. 우리를 돕는 분이시지 강제로 나를 조종해서 로봇처럼 예수 잘 믿게 하고 순종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들의 인생에 다가오는 그 정과 욕심들은 내가 내 손으로 못을 박아야만 하는 거예요. 다시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욕심과 탐심을 내가 못 박아야 돼요. 내가 그 아말렉을 파괴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말렉은 곧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우리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세요? 결국 그날 이후에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보세요. 그는 그날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그 원수의 민족, 심판해야 될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아까우니까. 다 진멸하려니 좋은 것은 내가 갖다 쓰고 싶었으니까. 아가강도 끌고 가서 사람들 앞에 폼재고 싶었으니까. 그 결과 그는 그 불순종을 지었고 그 불순종의 결과를 끔찍한 비극의 부메랑으로 온몸으로 맞아요. 우리는 시간에 잠깐 흘러 사무엘 하 1장에서 결국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여 스스로 자결하기 위해 자기 칼 위에 엎드러진 사울에게 누가 다가와 그의 목을 베고 그 머리의 왕관을 벗겼는지를 봅니다. 누구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그 사울의 목을 베었다고요? 그가 불순종함으로 끝까지 진멸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 아말렉 사람이 와서 그의 목을 베었어요. 부메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육체의 소욕들, 그 탐심들, 그 아말렉들, 그게 좋으니까 헐떡대며 그걸 쫓아가고, 그게 즐거움을 주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내버려두고, 그게 폼나게 해주니까 놔두고 제거하지 않아요. 이쯤이야 뭐 다 그러는데, 딴 교회도 다 그러는데, 이 정도는 우리 사장님도 예수 믿는 다 그 정도는 하는데 그 정욕과 탐심을 스스로의 손으로 못 박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낄낄대는 그 아말렉 족속의 손에 우리의 목을 내놓고 우리의 왕관을 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합니다. 자, 그 싸움에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싸움 방식입니다. 방법에 대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날 모세는요 현실적인 전쟁도 잘 수행했어요. 가장 용맹스러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많은 용사를 내보내서 그 전쟁을 하게 했어요. 이건 우리도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젊은이들은 뭐 공부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취직 준비도 해야 되고, 장년분들은 사업도 하셔야 될 거고, 그러나 주부들은 가정도 돌봐야 되고, 목회자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잊지 마십시오. 본 사건에서 모세는 아주 신비한, 그러나 무척이나 상징적인 행위 하나를 보여줍니다. 뭡니까? 그 전쟁터로 용사들 내보낸 후에 그는 그곳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묵묵히 그 산 위로 올라요. 무엇하러요? 네, 기도하러 말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결국 그 르비딤 골짜기의 전쟁터에서는요 하루 종일 밀고 밀리는 전쟁이 벌어지고요,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를 취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이시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그날 이스라엘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저 아래에서 칼 그리고 피 튀기는 그 전쟁을 했던 그들에게서가 아니라 저 산 위에서 그들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던 모세의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요인을 기억하세요.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경험이나 전술이나 숫자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이것은 기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신비해요.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제가 여쭙죠. 우리들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갑자기 다가와서 싸움을 걸어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그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들 인생에서 승리와 패배를 누가 결정 지으십니까?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 짓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걸 아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인색한가 돌아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그 산 위에서 하는 그 손을 들고 하는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그 기도의 자리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에 이 일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담담하게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선택하시라고 요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여정과 우리 교회 행보 앞에 나가는 모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관건이에요. 그분이 정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일을 위해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기도 세미나가 아니라 더 기도하는 거죠. 왜요? 그분이 결정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은혜를 베푸세요. 오직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세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이 맞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동의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겸손히 네 하고 정말로 기도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적, 그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표현 또 하죠.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또 예수 없이 단 한 번 걷는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멋들어진 승리의 간증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맨날 남이 믿는 하나님, 남이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 다른 분에게 임한 그분의 축복 이야기를 보고 부러워하고 저분이 그런 기도의 제목,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막 박수쳐 추고 하는 일을 여러분 그만하세요. 대신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드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 인생의 여정 속에 제가 오늘 그 모세의 산을 오르겠습니다.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의 이 싸움, 세상이라는 내 육체의 소욕이라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하나님 그 승리를 맛보고 제가 간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세요. 일부러 그 기도의 산을 오르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성도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중보기도에 얼마나 애쓰세요.
또 새벽 기도회, 금요 영성 집회, 가긴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정도에서 머무시는 성도 말고 정말로 그 자리로 나와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오직 그분들이, 그 참여자들이 르비딤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간증하는 성도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동역자에 관한 거예요.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그날 모세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들이 있었죠. 아론과 훌입니다. 12절을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나이가 있었죠. 모세가 거의 120세가 됐으니 120세는 아니군요. 이때가 이제 초기니까 이제 80세가 넘은 그런 분이었는데 그 손이 피곤해졌어요. 그때 저들 그 모세에게 대해서 빈정대지 않았어요. 아이고 너 모세야, 저 할아버지 백성들 위해서 그 팔 하나 끝까지 들고 있지 못하냐, 그래놓고 무슨 지도자라고. 여러분 빈정대기 쉬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자기들이 그 양쪽에 서서 하루 종일 그 모세의 팔을 잡아들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동역했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틀림없이 이는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모델이에요. 전쟁의 승패가 기도하는 저 산 위에 달렸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 밑에서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저 산 위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세의 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단순하게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소그룹, 목장 모임, 중보기도 모임, 또 전도의 모임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죠. 여러분 멀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죠. 다른 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때 내가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내가 기도함으로 저분이 승리할 수 있을 줄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병약한 분들, 낙심한 분들, 너무너무 큰 일을 만나신 분들,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할 힘조차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아신다면 그날 모세가 나이 많아 늙었고 오랜 시간 기도함에 지쳐서 스스로 그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할 때 옆에서 그들이 들어주고 대신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론과 훌이 하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아론이고 여러분의 훌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날 조선의 군졸이 나의 목을 치려고 칼을 들고 다가와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토마스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도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로 그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묶을 겁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아예 시도도 못하게 할 겁니다. 가치 판단을 흐리게도 할 거고 육체의 소욕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나가서 싸우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들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네 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아말렉이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아말렉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만일 우리가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아말렉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따라서 담담히 그 싸움을 하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 전쟁을 수행하십시오.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도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친히 당신이 나의 승리와 나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를 맛보고 간증하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김해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